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이 성경은 거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마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대처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냐, 진정한 성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성숙한 믿음 외에는 없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은 이제 마귀와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잘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너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최종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도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형성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믿음이 형성되었듯이 마귀와의 관계도 모든 부분들이 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요, 나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냐? 은사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성취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공격할 텐데, 강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부지런한데 유달리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놓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생각을 넣어주는 즉시로 영적인 순발력으로 받아치는 부분이 있죠. 절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고요. 강한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다른 부분은요, 거의 감각이 마비된 채 반 이상 먹히고 나서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결론으로 보면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계시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신뢰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은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느슨해지는 것이 본성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그 전에는
마귀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행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의 그 코드, 그 취향이 너무 내 마음에 맞았다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욕망,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인생관이었어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바뀌었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대상이요,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생생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실패해버리면 그 영원한 생명,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풍성한 성령의 열매 포함해서 승리의 삶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매우 부지런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두루 돌아다니는 것인데 쉬지 않아요. 졸지 않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통해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됐을 때의 특권이 있다고. 그것은 자유예요. 제일 첫 번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설령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의 수명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요, 한 순간을 산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보조를 맞출 때에 세상은 만족을 줍니다. 세상은 평안을 줘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나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모면해보고자 인생은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계속 부지런히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이 없어요. 다 채워지는 순간에 또 불안이 엄습해요. 그러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이 해소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평생 경계를 해야 돼요. 어느 면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계속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졸면 안 돼요. 보초수칙 첫 번째, 졸면 죽어요. 야간 경계 근무할 때 특히 그렇죠. 본문에서도 졸면 먹혀요. 호시탐탐 졸기만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매일매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생활 가운데서도 성경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 일을 돌보아서,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집안 일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대적에게 얼마든지 비방받을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울분이는 사자라고 본문에서 마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자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와 관계가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모방하는 마귀 역시 울부짖는 사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대상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높이시는 것인데, 그러나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제안하는 어떠한 계략에 대해서도 전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마귀가 부리기가 아주 너무 쉬워요. 그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아서 공격할 때에 어느 경우에든 차선으로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으로 달려가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략을 동원해서 타켓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타켓을 정했다고 한다면 주변 상황은 이제 보지 않아요.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귀의 그 공격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어 삼켜버릴 먹잇감. 타켓을 하나 정하겠죠. 제일 좋은 놈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 자신의 세력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덕적 범죄자로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게 만들어버려요.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해내죠. 수많은 범죄자들, 요즘 말하면 성폭행범들.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가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들만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켓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욥과 같은 사람, 악을 피하는 사람. 아주 의식적으로 악을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대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욥과 같은 사람 뭐하느냐? 그러니까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에서 모델로 하나 세우잖아요. 요셉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제일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쓰러뜨려야 돼요. 다윗을 노렸는데 역대기상 21장에서 넘어갔죠. 마귀의 사탄의 충돌에 넘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던 그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의존해버렸어요. 병력을 한번 세보라고. 기갑부대 한번 도열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는데 결국은 마귀의 계략이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가장 약했던 부분들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약한 부분. 마귀가 노릴 때는 자기 의로 충만해 있을 때에 치면 쓰러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했을 때는요, 마귀의 어떤 계략과 공격이라 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한 어두움은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면 나도 가겠다.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도전을 받고 자기 입장에서는 다 헌신을 했는데요. 그것이 자기 부인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동기와 그 목적도 결국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교회 문 나가자마자 패배해버려요.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죠. 먹혀버렸던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의 대답은 동일해요.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누구를 봤느냐? 욥기에서는 욥을 봤다고 그랬죠. 지금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지목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 긴장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어보려 최선을 다하고 그 형성된 믿음대로 실행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가장 목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우선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인가, 그 부분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음으로 해서. 욥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귀를 잘 대적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 욥, 마귀가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 마귀에 대해서는, 그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였는가. 제일 첫 번째 공격은 소유입니다. 소유,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 1장 13절 이후에서 이 욥이 공격을 받은 것은 바로 재산을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물질에 제일 많이 설득이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흙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왔을 때 그 영의 세계와 이 흙의 세계, 자연 세계가 다 공존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 조화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영이 있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혼이에요. 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뇌가 명령하면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는 이 부분은요, 뇌와 전혀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뇌가 다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마다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명령을 내리는데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죠. 답답하다고요. 그럴 경우에 조화가 깨져버려요. 불편하게 그지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두 번째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창조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피조물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7째 날은 쉬셨잖아요. 사람이 제일 경험하는 첫 번째는요, 7째 날이 제일 첫 번째 경험하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요. 경배지요. 하나님을 숭앙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밀어내고 마귀가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의 소유.
그 뒤로부터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조화가 깨져버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교제하는 대상이고 용납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수단이에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한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 전 생애를 그렇게 헌신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선교사들, 목사들, 전담 사역자들, 처음에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사역을 하실 때는 그것처럼 더러운 것 없다고요. 그러나 여기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대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한다면 다 넘어가 버린다. 그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약한 부분이 물질이에요. 재산이라고요. 돈이라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마귀는 이 재정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압박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부를 안겨줘 버리든지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 많은 설교자들,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물질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원리와 원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노동 환경입니다. 그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원리와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난을 배워야 돼요. 요즘은 가난을 배우지를 못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두 가지 배운 것이 있었다. 풍부함에 처하는 거, 그거 잘 배웠죠. 물질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궁핍함에 처하는 거, 그것도 배웠어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빚을 권면하죠. 저도 하루에 보통 한 번 정도 빚내라는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 부분이 이제 뭐 대표 번호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 번호로까지도 그렇게 오기도 하더라고요. 삶의 기준을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높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들끼리 비교해요. 자기들끼리 측정해요. 스스로 좌절하게 만들어가고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재정과 관련돼서, 소유와 관련돼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소유와 관련돼서 주신 것과 주신 분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이 물질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헷갈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혼동이 될 때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주인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여기에서 인생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 인생관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소유라고 하는 인생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이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척 피곤한 일이에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두려움이, 염려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생은 청지기 인생관입니다. 어쨌든 맡겼어요. 맡긴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나눠주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라 그 말입니다. 은사를 주셨죠. 뭐예요? 부지런히 사용하고 개발해서 나눠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진리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기회, 여건, 건강, 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나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이에요? 그거는 전달하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 날 때에 이제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삶의 한 부분에 부딪힐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만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지금 내가 닥친 현실만큼은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로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빼앗고자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돈을 통해서 불안을 부추깁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 많이 나와 있죠.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배후 세력을 감지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보고 보는 것,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안목이에요.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괜찮았다고요. 한 사람 불안하고 두 사람 불안하면은요,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것이. 그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노후불안. 여러분은 자유로우세요? 노후불안.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적당한 긴장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사람이 노력을 하고. 그러나 분명히 나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형성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과도하게 염려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불안을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라고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소유와 관련돼서 다음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할 때에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적지 않은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 공격했죠. 욥으로 보면은 물질을 잃어버린 게 아깝겠어요? 자녀들을 잃어버린 게 아깝겠어요?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욥은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을 묻어야 됐습니다. 하루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지에서 자녀들을 묻어야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사역을 중단하게 마귀가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사탄에게 허용하지 않은 것인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는 달라요. 큰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선교지에 묻게 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사람이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행하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행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 아도니람 쳐서 쓰는 생애를 잘 마쳤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려고 작정하는 사람, 마귀도 긴장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의 결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불편하고 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세상의 기준에 흡족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은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바로 거룩한 삶,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을까 제일 염려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들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받았다 해서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부모의 의무는 거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나요? 결혼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요. 그 남자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자기 몸 아끼듯이, 자기 몸 돌보듯이 아내를 그런 수준에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성도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그 분량을 축소시켜서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안다고요.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욥기 2장 5절 말씀이거든요. 건강이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는요, 그 건강이 자기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아요. 제일 많이 하나님 떠날 때가 건강할 때예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건강을 잃고도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건강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과 건강을 잃었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문제라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까지 그렇게 이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과도하게 또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견디지 못해요. 그럼 반드시 두 영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약물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울하고 아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은 그렇지 않을 때에 찬송을 부르는 것과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빼앗으면 많은 것을 빼앗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보면 많이 넘어가니까요. 물질을 한번 건드렸다, 많이 넘어간다고요. 또 물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어줬다, 하나님 부인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 전략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건강을 빼앗으면 물질을 빼앗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건 마귀의 임상 실험입니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을 공격했지만 바울은 극복을 했죠.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자신을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그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에 진력해서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공격에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입니다.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다 옳은 일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다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인데 그것도 매우 가까운 관계예요.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은 배우자를 통해서요. 배우자 가운데서도 약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남편과 아내는요, 수레바퀴, 두 바퀴 크기가 동일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크기가 달라지면은요, 목표로 세운 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함께 자라야 돼요. 욥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탄은 욥의 아내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알았던 것이지요. 욥의 아내를 공격하자마자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입이 없어요. 사람이 입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욥의 아내가 기가 막히게 그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왕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왕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전달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누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자살해버리라. 그냥 끝내버리라. 아담이 아내의 음성에 경청했을 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저주와 재앙이 닥쳐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음성에 경청을 했어요. 창세기 16장에서. 얼마만큼 큰 재앙이 닥쳤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도요, 이 아랍과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에 놓여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내의 말에 경청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언제 남편의 말을 듣고 언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누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건 다 안다고요. 그 때에 배우자의 말을 잘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죠.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로 친구 관계예요. 욥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자녀도 없죠. 마음을 나눌 아내도 없어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로 가득 찼죠.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새 친구들이 방문을 하죠. 7일 동안 큰 소리를 내서 엉엉 우웁니다. 가장 귀한 위로예요.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7일간 같이 울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자식을 죽이면서 하지 못했던 마귀의 계략이, 부인의 저주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었던 마귀의 전략이
이 세 친구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욥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욥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욥이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요,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해결해야 될 자기의의가 있었어요. 욥의 자기의. 그 부분들을 이 세 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관계들 있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내게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일일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재가를 기다리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욥이 결국은 자기 의를 발견을 했죠. 욥기 42장에서 대단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들,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 묻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고깝게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도 일부분이지만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귀의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졸지 않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켜도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아요. 현재의 마귀의 속성입니다.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진행되는 사역, 형성된 좋은 관계,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잘 막아내면 더 견고해지죠. 더 굳건한 믿음이 형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본문 펴져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울부짖는 사자가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허용하시니까, 허락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대비하면 돼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상태에서 졸지 않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 계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서 믿음이 형성하지 못하도록, 그 좋은 신뢰가 깨지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죠.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